지난 5년 동안 파라과이 선교 1차 5개년 계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수고를 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8월 달까지 1차 5개년 계획 마치고 2차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4년 동안은 씨를 뿌리면서 그 나라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선교 후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헛수고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올해 들어 1월 달부터 조금씩 열매가 보이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파라과이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혀갈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 5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볼 것입니다.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계획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교사역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우치게 됐습니다. 5년 전에 나갈 때는 찬송가 455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매일처럼 새벽마다 암송하고 부르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무것도 없이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선교지에 발을 딛고 나갔을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기도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한숨 나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됐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찬송가가 제 심령이더라고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제 삶의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친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상 주실 것에 피할 바 못되기 때문에 파라과이 선교회를 디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분임을 믿고 달려갈 길을 그저 그냥 순종하면서 달려가 보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기도 또 그 찬양 들으시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다 보호하시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길 때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발자국마다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제가 혼자가 아니라 동서남북교회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파라과이 전체를 변화시켰을 때에 아름다운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면서 저는 5년을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차 5개년 계획을 들어가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명절날에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가서 자기네들이 온 이유, 자기네들이 왜 방문했는가에 대한 이유,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세세히 설명을 했겠지만 성경은 닫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은 빌립이 자기의 동양 제자인 안드레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두 사람이 합력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온 이유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뭐를 여짜왔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닫은 내용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통스럽게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고 헬라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한 대접과 충분한 사례를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합니까? 헬라 땅에 오셔서도 복음 전해도 여기서 복음 전하나 저기서 복음 전하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복음 전하나 미국에서 복음 전하나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저한테 초청이 와서 선교사로 가지 말고 한국에 와서 목회하십시오. 사례를 20만 불 정도 드리고 자녀들에 대한 보장해 주고 자동차 드리고 다 뒤에서 후원하겠으니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갔겠어요. 선교사로 안 나가고 한국을 갔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 yes, no 하지 않으시고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을 때 받은 그 사명,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때를 잘 알아서 걸음걸음마다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오늘 27절 읽지 않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 this hour.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제는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삶을, 당신의 삶을, 일직선의 삶을 쭉 살아가시는데 흐트러짐 없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가야 되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때가 앞에 왔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동서남북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 그게 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내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제단에서 목숨 버리겠나이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를 이 제단에 보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제단을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고백이 물밀듯이 일어날 때에 동서남북교회가 온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대통령,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교사, 한 사람의 스승, 이 사람이 온전한 목표의식과 온전한 방향 제시를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교회,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인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파라과이의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이뤄가면서 하늘의 미랄로 파라과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5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선교의 계획과 전략, 재정의 확보와 그리고 투명한 관리,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과 인내,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의 인내, 함께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난 2년 반 전에 사실은 선교사로 가게 되는 제 마음의 목표가 고아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과이의 커미티, 그 아동과 청소년들 커미티, 대통령 밑에 그 커미션이 있는데 그 커미티하고 미팅을 하는데 고아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재정은 재정대로 부어부면서 제 마음대로 아이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군병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회의하면서 들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이 되는지요. 선교사로 나온 그 마음의 소원이 고아 사역이었는데 도저히 그거를 할 수 있는 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민촌 선교로 바꾸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줄을 몰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곳에는 엄청난 밭이더라고요. 무슨 밭이냐면은 휘어져서 추수할 밭이더라고요. 3천 가구, 적어도 15,000명의 사람들이 빈민촌에 사는데 방향을 바꿨습니다. 빈민촌 선교로 방향을 바꿔서 지난 1월 달부터 정식으로 희망의 교회를 세워서 1월 달에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건물을 하나, 지금 바냐도 수르라고 하는 바냐도 수르, 남쪽에 목욕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기서 사역을 하는데 빈민들이지요, 마약이 있지요, 매춘하지요, 놀고 먹으려고만 해서 도적질이 많지요. 저기는 저 나라 사람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소어 시스템도 없어서 생활 하수가 그냥 바깥으로 나갑니다. 쓰레기차는 오지 않아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립니다. 그저 그냥 변기에 물들은 세프틱 탱크 하나 묻어가지고 그걸 퍼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근처만 가도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잣집을 져놓고 삶을 살아가는 저 지역, 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저기에서 변화가 되고, 저기에서 변화가 되면 그 중에서 한 사람 대통령만 나올 수 있다면, 한 사람 대통령만 나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 부국으로 이룰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든 것처럼
가난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쓰겠는가. 지난 대통령이 8월 달에 바뀌었는데요, 바뀌었던 대통령은 마약 딜러였던 사람이 대통령 됐었고, 그 사람이 바뀌고 다른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새 대통령이 마약하는 사람, 딜러하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아가지고 통치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 꼴이 이게 되겠습니까? 파라과이 갈 때부터 대통령 한 사람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지금 바냐도술에 지난 10월 첫 번째 주일부터 강이 물이 올라와 가지고 홍수가 나기를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아침에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난 1월 달에 건물을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거는 방마다 지금 물이 조금 찼는데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저 건물 밑에서 그냥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물 쳐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 사진을 보내온 거를 집어넣습니다. 도적을 맞았어요. 도적을 1월 처음에 건물을 사가지고 도적을 맞아서 저렇게 쇠창살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만들었는데, 10월 둘째 주일날 또 도적을 맞아가지고 부엌에 있는 물건을 싹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다시 해가지고 철판을 대라고 그래서 철판을 대놨더니 꼭 감옥서 같아요. 얼마나 험하게. 근데 저거를 훔쳐간 애가 15살 먹은 2명이 마약하는 애입니다. 알아요, 누군지. 집사람이 너무나 두려워하길래 두려워하지 말라. 꼭 제가 하나님 같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 물건 훔쳐가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물건 훔쳐간 거는 하나님하고 커넥팅이 되기 위해서 교회 물건 훔쳐간 거니까 반드시 걔네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반드시 본인들이 토해낼 거예요. 생명을 토해내든 뭐를 토해내든 토해내야만 하나님의 값을 치르지요.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저거는 지금 5년간 있었던 그 총괄에서 지금 만든 거라서 예배당에서 예배당 없이 떠돌면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을 때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백효숙 집사님하고 민지가 다녀가서 보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증언이 될 거도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새로 1월 달에 사서 들어간 그 건물 안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지요. 캐나다에서 보내준, 사마리탄 선교에서 보내주는 구호품인데 저거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눕니다. 너무 충실하게 저게 박스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저거를 기대하고 언제 나눠주는가 그렇게 기대할 정도로 충실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학용품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구호품 만들어서 그동안에 나눠줬던 구호품들 저게 이제 교회당으로 구입해서 수리해가지고 그래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이글레시아 에스페란사라고 희망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잘 살 수 있다, 새마을 운동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건물은 앞으로 자립훈련센터를 만들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자립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기숙사하고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저기서 가르쳐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저걸 배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까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지금 저거를 지금 쓰고 있는 교회당 수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지난 9월 달에 두 번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여기다가 내년 4월에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 반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하는 이곳에는 빵 공장도 집어넣고 또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이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목사님 네 분이 오실 때 가져다 준 구호 물품들, 의료품들을 저거를 이제 나누었고, 저기에 빨간 티셔츠 입은 거는 효숙 집사님이 오실 때 갖다 주신 티셔츠라서 같이 입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한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 성경 공부를 3개월 전부터 시키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에스파냐를 조금 가르칠 정도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혀 없는데 지난번 오셨던 목사님 네 분이 성경을 20권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선물로 주고, 이번에도 20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아무 전쟁 무기도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성경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해석하는 대로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청소년 모임에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침례, 그동안에 4번을 침례받았는데 지난 9월 달까지 4번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부 침례받은 인원이 33명인데 지난 9월 달에는 8명이 받았고, 그 전에 3번 2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는 광경이고요. 지금 앞으로 5개년 계획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의료 선교팀이 오셔서 내과와 치과를 진료해 주는 장면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진료를 해주고 가셔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루를 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간곡하게 하루만 부탁을 했어요. 빈민촌이 있는데 좀 와서 하루만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여러 차례 했더니 오셨습니다. 하루를 오셔서 하시는데 25분이 오셔서 진료를 해주시고, 하루 BBS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점심 대접해주고, 청소까지 해주시고 싹 가시더라고요. 저는 손댈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건축 조감도입니다. 1층, 2층, 그리고 3층의 반, 그렇게 해서 내년 4월 달부터 건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동서남북교회 교우분들도 우리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녀가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누군가는 죽어야만 생명을 생명으로 낳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만.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 새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다 깨어진 가정, 완전히 쭈그러진 가정, 재생의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가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젊으신 나이에 들어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한 가정의 목사를 나타나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끔 길러주셨던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그걸 봤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은 그러면 누구를 내가 살릴 수 있을까? 한 여인의 희생이 한 가정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젊은 나이에 고아사역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아사역에 대한 꿈을 성취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줄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희망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애프터스쿨을 하고, 직업훈련학교를 하고, 태권도를 통해서 영성훈련하고, 애틀란타에 온 이유는 태권도 사범님이 체육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소문 듣고 그분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태권도 배우러 왔어요. 사실은 이 애틀란타에 짧은 시간에 태권도를 배워, 옛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뭐 기본 틀은 있지만
그래도 싹 다 잊어버린 것을 50년 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태권도를 통해서 빈민에 있는 청소년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태권도 마스터에게 순종이 훨씬 빨라요. 무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태권도 사범님에게 배워가지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1년에 2차례씩 5일 동안 영성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떠나가면 제가 이제 매년, 그러니까 매달마다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4년, 5년만 흐르면 큰 일꾼들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 5개년 계획 가운데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들 영성훈련 시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년 초가 되면은 바이블 리딩 클럽을 만들 겁니다. 성경을 나눠주고 오디오 시스템, 에스파뇰로 된 오디오 시스템을 군목 되시는 분이 주셔가지고 그걸 지금 10개를 가져가요. 그분들이 내년 초에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 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에스파뇰로 된 신약 성경을 읽고 같이 쉐어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교인들을 이끌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섬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교인들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섬길 줄 모르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물질 조금만 있으면 이분들은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파라과이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영성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하면은 앞으로 큰 일을 더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년은 심고 물 주고 싹시 나기 위해서 조금 싹시 났다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그 싹시 난 것에서 이제 열매 맺히기 직전에 큰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고, 이번에 다니면서 몇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까지 만났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함께 사역하자고 저한테 어프로치를 하시더라고요. 파라과이에 함께 사역하자고. 얼마나 용기와 힘이 나는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가서 정말 힘들게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다녔더니 이제서 조금 약간 씨앗이 돋았습니다. 여기에 또 기도로 물주면서 계속 사랑으로 돌보고, 그저 선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저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저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랑과 그 물질을 주지 않고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 사랑과 그 사람들이 받는 그 구호나 그 도움 때문에 그들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던 삶에 앞으로 5년을 함께 더불어 길을 좀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그저 제가 앞장서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는데,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동일한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재단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하늘의 미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희생을 주님이 받으셔서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번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방법이나 조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점점 희생이 희미해져가는 세대에서 아버지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재단도 이 지역에서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